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사무엘의 순종으로 열린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즉 가시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8장의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 9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9장에 들어오면서 곧바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의 그 용모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아멘. 사울의 용모가 어쨌냐면 준수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준수했다. 그도 그럴 것이 키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보다 얼만큼 더 컸습니까? 어깨 위만큼. 어깨 위만큼 하면 한 30cm 되나요? 네. 제 어깨에서부터 머리까지 하면 한 30cm 된다고 생각하면 30cm,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보다 30cm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준수했겠죠. 그렇죠? 네. 키가 크니까 준수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암나귀들을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암나귀가 도망쳤는데 어디로 간 줄 알고 찾아오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사왕 한 명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나귀들을 찾아서 이쪽 땅에도 가보고 저쪽 땅에도 가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암나귀들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안 되겠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환이 말하죠. 이 숲이라는 이 땅에 가면 선견자가 있는데 그 선견자에게 가서 물으면 다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환의 말대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죠. 그러면서 그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9장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사울을 만난 사무엘의 그 자세입니다.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을 내가 다스려요. 이 땅을 내가 다스립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늙어버렸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제 당신을 쫓아서 본을 받아서 제대로 사사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 백성들 앞에서 한마디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냐? 왕을 요구해? 지금 내가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어른이죠. 이게 참 어른입니다. 나라의 어른은 이래야 돼요. 그렇죠?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어도 사무엘은 화를 내지 않아요. 곧바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 거니까 그냥 왕 그렇게 요구하니까 왕을 세워주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 8장은 끝나잖아요. 그런데 9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사울이 찾아올 거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찾아올 건데 그 사울을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사울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을 대접합니까? 딱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요, 사무엘이. 그렇지만 연륜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라고 하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새파랗게 젊은 20대의 한 청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있죠. 제가 노회에 가면 우리 전남노회가 굉장히 오래된 노회예요. 우리 전남노회가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긴 이 노회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노회입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봐도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 노회가 엄청 커요. 제가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노회 가면 젊은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잖아요. 지금 노회 가면 어떻게 말할까요? 목사님들이? 너는 아직 젊지 않아 이렇게 무시해요. 아직도. 왜? 본인들은 다 70대는 목사가 못되고 은퇴해야 되니까 다 60대 중반이에요. 다 60대 중반이어서 저를 애기 취급해요. 제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아직 애기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만났어요. 나이가 많아요. 은퇴할 시점이에요. 은퇴할 시점인데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보니까 20대인 거예요. 20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회자가 은퇴가 70세라고 하면 지금 70세 먹은 사무엘이 보니까 왕을 세워야 되는데 20살 먹은 애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보다 새파랗게 젊은 20대 여성과 바람을 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마음에 확 오시죠? 네. 마찬가지예요. 뭐 여자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부인이 새파랗게 젊은 남자하고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어쩌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용서를 못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70세예요. 근데 20살 애가 와가지고 딱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얘가 사울이니까 얘한테 기름 부어 왕을 세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도 말하지 대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좀 연륜 있게 한 40대는 되어야 그래야 이 나라를 다스리지 20살 애기입니다. 애기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말 안 해요. 사무엘 전혀 그런 말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오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산당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산당에서 식사를 할 때 사울을 어디에 앉히냐면 가장 상석에 앉혀요. 이렇게 뭐 식탁이 굉장히 지금 30명가량이 모여서 식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0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30명과 사무엘 선지자가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에 20살,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리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울의 고백처럼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볼품없는 지파에 가장 볼품없는 그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 사람을 상석에 앉혀요. 상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그를 준비해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한 그 요리사에게 내가 가장 좋은 부분 남겨놓으라고 했지 그거 가져와 해가지고 사울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이건 너가 먹어야 된다.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로 인정해요. 이 사무엘의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은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문장은 뭡니까? 뭐겠습니까? 이 보면서 기름을 부어. 두 번째는 구원하리라. 지금 이 문장에서 이 2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름을 부어, 두 번째는 구원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기름을 부어 그리고 구원해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을 붓고 또 구원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물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데 하나님께서 위임한 자, 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즉 기름을 붓다라는 말의 이 의미는 히브리 말로 히브리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다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신약성경, 헬라어를 쓰는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서는 뭐로 헬라어로는 바뀝니까?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기로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왜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왜 기다렸습니까? 이 땅에 와서 그분이 하실 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뭡니까? 이 사무엘의 이 순종을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획 하나를 딱 집어넣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안에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을 선택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사무엘에게 야 선택하라고 해라 라고 허락을 하시면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사울이라는 이 왕,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왕,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찾는 그 사울이라는 그 왕, 그가 성공합니까? 왕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네, 사울은 결국 실패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숨겨놓으신 것이 메시아를 숨겨놓으시면서 뭐를 한 겁니까? 야,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왕을 요구해서 그 왕이 너희들이 구원하고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 같지만 안 된다. 봐라. 결국 너희의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다라고 그 안에 숨겨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 다 해봐라. 그러나 진짜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다. 내가 왕이다. 너희들의 계획대로 뭐 주판을 튕겨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거 다 해봐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하라고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잖아요. 네 한번 하는 대로 다 해봐라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인간. 우리가 왕으로서 이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생각대로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만 왕 되신 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모든 계획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아니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20살 저 어린 핏덩이한테 내가 어떻게 기름을 붓습니까? 나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생각해서 40대인 애를 한 명 데려오십시오. 그럼 내가 거기 기름 붓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그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찮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지만 그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다 그 계획 안에 우리를 넣어놓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과 그 섭리 속에 우리를 넣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거 정말 핏덩이 같은데, 저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다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 존재라고 한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봐서는 저 목사 저거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끌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좋게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납득이 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도 절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왕을 요구할 때 속에서는 천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화내지 마.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결국 사무엘도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는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나를 반대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주님께서 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이 이 사무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체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길이 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